이야기 19절에서 31절까지예요. 자, 그럼 이런 구조가 나오죠. AB라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맥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맥을 먼저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5장 1절 한번 가보죠. 다 내용을 볼 건 없고 무슨 내용인지 대략은 아시니까. 자, 먼저 15장 1절은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나와요. 1차적 대상은 15장 1절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 또 나오네요. 바리새인들까지 가냈으니까 이들이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러나 자, 이 글이 쓰여진 당시는 이 사람들이 아니겠죠. 독자겠죠. 그때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도 또 우리라는 새로운 수많은 독자들이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자들이 이 당시의 세리와 죄인에 대한 혹은 바리새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읽어버리면은 지금 이 시대의 독자들이나 누가복음 기록됐던 내가 85년 정도의 독자들은 이 자체 이야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이때의 세리, 죄인, 바리새인들과 동떨어져 괴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다면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와 죄인이 누군지를 적어도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왜 이들이 청취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1차적 대상이 됐는지를 알아야만이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냐고요. 왜 여기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두개인이 없냐고요. 율법사 없냐고요. 왜? 이렇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왜 굳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세리 이꼴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여기 같이 있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15장 전체 세 개 비유입니다.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세 비유가 다 잃어버렸다가 다 되찾아요. 하나도 못 찾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전부 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요. 하나는 하늘에서의 잔치가 얘기되어 있고 드라크마는 이웃집 사람들 부르고요. 세 번째도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이런 잔치, 연회,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이 벌어져요. 뱅퀴시. 자, 이런 얘기가 공통점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요. 이 잃어버렸다라는 대상들이 있죠. 그게 양이든 드라크마든 그 아들이든 간에 이 모두 셋이 갖고 있는 이 공통점은 또 뭐냐면은 스스로 발견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공통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주인을 찾아?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드라크마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자기 주인 여주인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탕자가 돈을 갖고 나갔는데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집 떠났기 때문에. 이거 다시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스스로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이 세 비유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오늘 깊이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15장은. 그러나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졌는가? 전부 다 누군가에 의해서야. 그 목자에 의해서, 여주인, 드라크마의 주인에 의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에 의해서예요. 근데 아버지에 의해서라는 게 직접 제시가 안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15장이 아버지에 의해서라는 것이 나오는 게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늘 기다려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기다림이 아들을 불러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생각을 하죠. 아버지 집엔 종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돼지 주염염이나 먹고 있을 게 아니고 그 종들이 먹는 음식이 훨씬 이거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다. 즉 어떤 마음이 자기에게 개입해 들어오지 자기가 어떤 것을 갖고 추진하지 못하더라는 이런 전부 다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1절에 보니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리, 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도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2절의 죄인은 누구와 더불어 나오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죄인 단어가 나오네요. 뭘 말하려고 했을까요?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었었는데 창녀, 세리 이런 죄인들이었고 환자, 병자, 문둥병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너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속으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는구나 예수가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고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그들을 갖다가 죄인이란 말을 거기다 딱 집어넣었어요. 이게 누가의 표현 기법인데 누가가 뭘 고발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진짜 그걸 넘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그 사람들 이미 식사를 늘 하고 다녔던, 그래서 그 식탁에서 생명의 말씀을 기억나시죠? 디아코니아. 디아코에서 섬기다, 집사라는 말이 식탁에서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음식을 서브하는 그런 사람, 그 종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집사라는 단어가 또 거기서 나오는 거라서 참된 집사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말씀이라는 양식을 차려서 먹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그렇게 하는 예수 집사라고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그 죄인들 세리들이 지금 하늘나라의 그 양식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미. 그러니까 못 먹고 있는 대상인 누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이 말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원의 관심을 갖고 드리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1.1획도 이들을 가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냐면은, 서기관들은 스크라이브,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니까 성경의 기본 글은 다 꿰야 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쓰는 거, 획도 똑같아. 거의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래서 어느 글을 봐도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사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써져 간다는 거죠. 그만큼 훈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을 하나만 잘못 주면 큰일 나요. 히브리어는 더군다나. 그게 1.1획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라니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더 훈련받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말씀 소리만 나와도 자기들이 1번이야.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과 자기들은 구별돼서 이 사람이 저가 죄인인 걸 알 텐데 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나? 라고 말하는 그 말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의 말 가운데는 자기들을 구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의인으로. 자, 그런 상황입니다. 즉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 토라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율법을, 근데 문제는 행위로 지키는 사람들, 사마르라고 하는데, 마음의 킵 혹은 guard, 킵이나 guard, 마음에 지키는 거, 행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마르라고 분명히 레이기도로, 출애기도로, 신명기도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마르, 지키답니다. 이 뜻이. 그렇게 지키지 않고 그냥 행위로, 행동으로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보조 강령을 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율법에다가. 그 중에 39개가 대표적으로 안식일법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일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걸 행동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안식일 날 불 끄는 거서부터, 요리하는 거부터, 걷는 거부터, 화장실 가는 거부터 모든 게 다 걸리네. 이게 일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걸. 율법의 종 노릇한다라는 걸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대상입니다. 행위로 지켜내어 의롭다 스스로 인정을 받았으니 이들의 의가 도대체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의겠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그런 의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이 끝난 그 다음 절 16장 14절 보세요. 다시 누가 나옵니까? 갑자기 바리새인 나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15장 3개의 비유와 16장 옳지 않은 비유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름이 나올까요? 통빠. 안 나온다. 그걸로 안 나온다로 일치 우리. 안 나오겠죠. 왜? 대상이 그들일 뿐이지 그들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죠. 여러분 누굴 얘기하는데 그 사람 이름을 직접 대고 얘기합니까? 저미 집사, 내가 어떤 여자를 오늘 만났는데 참 사람이 인간성이 참 아니야. 당신 같아. 누가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설마.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알아듣게 누구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왜 특정인을 정하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들어야 되니까 특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뭐가 말씀하시는 누가? 그래서 성령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수준에서 자기 음성을 자기가 듣는 수준, 자기가 자기에게 턱백을 해가지고 자기 음성이 자기 안에서 막 뇌에서 메아리 쳐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너희들 안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없는 건데, 자,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슬쩍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네. 정말 이들이 돈을 좋아했는지는 차후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갑자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갑자기인지 아닌지 알겠죠, 여러분? 아, 이래서 바리새인들이 샌드위치로 낀 거구나. 요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 정말 잃어버린 자가 누구라는 거를 너희가 알겠느냐? 라고 하는 그 대상을 누구로 두겠다라는 거예요. 자,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을 양쪽에 다 둔 겁니다. 자, 바리새인 이렇게 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1차적 대상인데, 알고 보니 바리새인이 나라는 자신을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돈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돈을 사랑하잖아요. 자, 네,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다. 일단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필라르구로스라고 해요. 필라르구로스라고 합니다. 자, 좀 길죠? 끊어볼게요. 이렇게 필라 하면은 필로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필로스, 이렇게 아시다시피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필로스의 어근은 필로에서 나와요. 이게 필레오미안, 사랑하다. 세 가지 사랑이 있다면서요. 뭐 에로스니, 뭐니, 필로니, 필레오니, 그다음에 아가페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합니다. 아가페랑 아가파오죠. 동사랑은 이 아가파오라는 아가페라는 사랑과 필레오라는 사랑. 이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필레오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은 사랑이에요. 이거는. 자, 두 가지밖에 사랑은 없어요. 뭐 에로스, 에로틱 이런 거 있죠. 남녀간의 그 따끈따끈한 거. 그런 사랑은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이 두 가지인데 거기서 지금 나오는 게 요거예요.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필로스, 친구죠. 지난 시간에 친구 요한복음 15장 기억나시죠? 난 친구를 위하여 죽노라 목숨을 내놓겠다 할 때 그 친구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이 필로, 사랑 혹은 친구입니다. 근데 사랑, 친구 다 같은 말을 놓고요. 돈을 친구로 삼든 돈을 사랑하든. 근데 요게 중요해요. 아르구로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은, 실버예요. 요즘은 뭐 금이 더 낫다고 하나요? 백금? 하얀금? 텅스텐? 그런 건 또 아닌가? 황금이지. 스탱? 좀 댕자 들어가는 건 대학에 아니에요. 스탱. 텅스텐. 뭐 그다음에 오뎅도 있어요. 이런 건 안 좋아하죠 우리가. 금속으로는 금 이런 거 좋아하고 뭐 티타늄이라고 하나 요즘은 또 타이타늄이라는 거 뭐 이런 걸 더 좋아한다고 하죠. 좋습니다. 은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을 돈으로 만들었죠. 은전.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쓰는 건 은전이에요. 금전은 안 써요. 금전은 귀족이나 뭐 모을 때 쓰는 것이 재산 가치로, 일반 시중에서는 동에 납이 섞인 거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실버 코인을 쓰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좋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중에서 재산 축적을 해서 가질 수 있는 돈은 은이라는 거예요. 은. 그러니까 은을 사랑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게 돈이라는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요 단어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은과 사랑한다는 말. 은을 뭐 친구로 삼다. 자, 그러면 은을 사랑하니라는 이 말은 명사가 아니라 또 형용사입니다. 자, 은전으로 만들어 돈을 쓰는 건데,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당시에 금과 은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이들은 청렴한 사람이고요. 세상 물질적 가치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좀 차원이 달라요.
이들은 세상 물질 거기에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두고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여 땀 흘리고 그냥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갖다가 예수님은 본문은 더군다나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기 말하면서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럼 그들이 좋아한다는 돈은 이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커런시라는 화폐일까? 아니면 무엇일까? 자, 이 돈과 관련된 직접 간접적으로 유사한 단어들. 이 돈이란 여기 이거 있죠. 필로 아그로스라는 이 단어와 유사하게 돈의 개념이 일단 들어오니까 이 돈이라는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유사 단어가 돈과 관련된 직접적 간접적 단어들이 15장 16장에 나와야 될까요? 그럼 안 나와야 될까요?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양쪽에 샌드위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니까 그럼 돈에 대한 이야기가 이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6장에 재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5장에는 안 나오는가? 나오겠죠. 일단 드라크마, 드라큘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 잃어버린 드라큘라를 다시 찾았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드라큘라를 찾으면 안 되고요. 그냥 계속 잃어버리는 게 좋고 그 드라큘라는 드라크마. 자, 또 어떤 분은 마르크마라고. 그건 독일의 화폐였고 그 옛날에 마르크 좋습니다. 뭐 어떤 돈이든 다 좋아요. 돈들인데 자, 다 그 드라크마도 돈이고요. 더 나아가서 돈에 대한 이야기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15장에 다른 건 자체하고 마지막 비유 있죠. 그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탕자란 단어도 없는데 그게 탕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요. 자기 자화상을 이렇게 놓고 비유를 이름을 줘. 나 탕자 될래. 이런 분들이나 탕자라고 스스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해야 이렇게 은혜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마치 그런 것처럼 아니거든요.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지.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끝까지 죄인이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죄가 해결 안 된 거잖아요. 그거는. 자, 그렇다면은 다시 15장에 가셔서요. 이 돈과 관련된 물질, 재물과 관련된 단어들이 어서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죠. 13절부터 보세요. 자, 11절부터 시작되는 게 소위 잃어버린 아들 탕자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13절 보시면은요. 12절에도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일단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것을 분깃을 미리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재산 나옵니다. 살림 나왔어요. 이게 다 뭐예요? 돈 아니에요. 일단 전부 다 이게 뭐 그게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간에 자, 그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뭐예요? 그가 그 재물을 가지고 다 모아서 나가서는 어디 가가지고 딴 나라 가서는 다 허랑방 다에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재물 15장 13절. 자, 여기서부터는 좀 정리가 필요해요. 그거나 이거나. 자, 15장 13절 보시게 되면요. 재물이라고 나오나요? 자, 재물이라는 걸 먼저 한번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죠. 이때 재물을 다 모았다는 말의 재물은 아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재물이 뭐라 그랬었어요? 마모나스라 그랬죠. 근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판타라고 돼 있어요. 판타. 어떤 분은 환타라고 돼 있는데 판타나 뭐 판타인데 이게 재물이라는 단어를 판타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사실은 재물은 아니고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직역하면 모든 겁니다. 근데 아버지께로부터 자기의 모든 걸 가져왔다니까 이걸 의역해서 아마 성경 번역자가 재물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냥 모든 것. 이게 바로 돈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그럼 왜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 번째를 또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15장 13절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재산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재물이고 두 번째 15장 13절에서는 여기 누가복음이에요. 전부 다 재산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재산도 무슨 재산, property 이런 의미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어가 우시아예요. 우시아. 제가 써드릴게요. 우시아. 여기는 판타. 여기는 우시아. 이렇게 씁니다.